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명절을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명절을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어나서 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또한 확진자들이 생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준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약속을 지키며 또한 복의 근원이 확실히 되어지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로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가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행복이 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온전히 예수님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생활도 너무 잘하고 헌금생활도 너무 잘하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나는 답답하고 고난 중에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괴로움을 누가 주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괴로움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세요? 왜 내 가운데 괴로움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말할 때, 복을 말할 때 무엇만을 생각하느냐? 건강하게 사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부자로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의 발을 붙드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믿고 가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이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었느냐? 괴로움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늘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어야지 왜 괴로움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늘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어야 되죠. 왜 괴로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각한 괴로움,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아브라함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왔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 씨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죽어 없어졌더라면 그 괴로움이 덜할 텐데, 그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그 괴로움의 원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굉장히 찔림을 받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늘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죠? 나는 왜 이삭과 같이 살지 못하죠? 나는 왜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살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계속 찔러요. 그래서 늘 저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심령에 찔기게. 그래서 기어코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찔러 쪼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찔러 쪼개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자,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냐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상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준비했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니? 저는 말씀도 많이 읽고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헌금 생활도 잘했고요,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니, 그런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했니?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기도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보잖아요. 성경 누구나 다 보잖아요. 그런데 뭘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단 하나예요. 누구를 준비해야 되냐?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예수님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을 준비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괴로움은 어마어마한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다면서요. 은혜가 충만하시다면서요. 아니, 전지전능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어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내게 이토록 괴로운 것일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길은요, 그 괴로움이 더해지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 괴로움의 발걸음, 그 고통의 몸부림의 발걸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해요.
그런데요. 아유, 그렇게 발걸음을 가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3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을 에이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3일 동안? 저는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산에 올라갈 때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우잖아요. 그것 하나 들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걸어가면서. 물은 마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를 대신 데려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리아 땅에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와, 아마 아브라함의 속이요, 그 모든 내장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오장육부가요, 썩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면. 저도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3시간 만에 3kg가 빠지더라고요. 3시간 만에 3kg가 빠져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모리아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리아라는 뜻이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모리아라는 뜻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괴로움, 고통, 속이 문드러지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환경,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3일 동안 함께 하셨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모든 길을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책에서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0% 순종이에요. 100% 순종.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으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쁜 마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갔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0% 순종일까요? 아니요. 순종은요, 100%가 없어요. 여러분, 100% 순종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기쁨입니까? 저는 늘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요, 늘 기쁨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괴로울 때가 더 많아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참아야 될 때가 더 많고요, 인내해야 될 때가 더 많고요, 괴로운 가운데 놓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이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같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삭에게 짐을 씌울 때, 그 등에 지울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을 함께 하시고 함께 보셨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제단에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 누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게 이득이 없고 이익이 없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1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